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동참하고 오늘 주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의 또 삶의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모든 과정 오직 주님께만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9절에서 13절까지 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 제가 이제 그 교회학교 있을 때 학생 때 궁금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라고 불렀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거냐. 그리고 뭐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이제 뭐 대번에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이제 대번에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뭔가를 요청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이제 기도라는 어떤 그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일종의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교감 이런 것들이 됐었겠죠. 근데 왜 굳이 인간처럼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뭔가를 요청하고 또 그걸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궁금해 하다가 말았습니다. 언젠가 알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미뤄뒀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어, 삶에서 보여주신 많은 행동들의 목적은 본이에요, 본.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러신 겁니다. 본받으라고 이렇게 한두 번 실습으로 보여주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뭐 배우러 가보면 이제 교관들이 그러잖아요. 자, 제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대충 한 번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본을 보여준다고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똑같이 같이 해주는 거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를 아끼는 어떤 뭐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삶으로 본을 보이지만 대체로 뭐 특별한 기술 같은 거 배울 때는 이제 몇 번을 쳐다보고 알아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 주러 오셔가지고 구원만 해주셔도 되게 고마운데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구원해줬으니까 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전부 다 본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는가,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이런 거 다 배워보면 전부 다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쳐다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살면서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다 예수님 보면 돼요. 근데 잘 모르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보고 배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많은 각도에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사셨는가, 뭐 그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이제 온유함과 이렇게 좀 인자함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끼리 이렇게 좀,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나 형제들끼리, 이제 친형제 자매끼리 뭔가 다툼이 있고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예수님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고, 또 더 큰 문제는 내가 왜 본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장 그 바른 태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읽을 때 오늘 석장, 내일은 넉장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다. 이 마음이 이제 말씀 읽는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우겠다는 거죠. 내가 이거 말씀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게 있으면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또 내가 익혀야 될 게 있으면 익히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냥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진짜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바울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롤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당당히 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을 또 롤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목표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모르면 못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측면을 본다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마지막에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만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뜻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 확인을 받았어요. 기도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선택할 때 부모님께 물어보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상의하잖아요, 부모님과. 제가 어느 학교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하죠. 되게 중요한 일들은 상의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적절한 이제 답을 주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부모님이 너 왜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냐? 그러면 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어른이 계시면 어른에게 뜻을 물어본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뜻이 내 뜻과 비록 합치한다는 걸 미리 안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갈 때도 몸이 아프면 조퇴를 하죠. 근데 안 물어보고 조퇴하면 뭐예요? 도주죠, 도주. 예. 근데 물어보고 합법적으로 이제 내가 아프면 당연히 집에 가라 그러겠죠. 근데 뭐 어차피 가라 그럴 거 그냥 가지 뭐. 그래 가버리면 이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학교의 제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뭐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는 확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기도 제목 정해보셨나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정할 때 게임 레벨 10% 이렇게 초과 달성 뭐 이런 거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예? 오늘은 엄마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3시간 할 거 4시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아예 우린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내용을 스스로 걸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 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화되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꽤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기도해야 되면 반성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반성이 되잖아요.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고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나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일종의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몸에 일정 시간에 어떤 그 같은 곳을 보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성호를 긋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종교적 표시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오늘 분반을 다 끝내고 제일 좋은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좋은 교훈은 당장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벌써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기도하지 말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셔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세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도 기도하세요. 네. 식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식전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형제자매 집에 갔을 때, 학교 도착하면 기도하는 사람, 학교에 딱 도착하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학교 생활이 대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실수를 해도 주로 학교에서 하고, 욕을 해도 주로 학교에서 하고, 싸워도 주로 학교에서 싸우는데, 대부분의 잘못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럼 학교 가자마자, 이제 학교 모드. 오늘 지금부터는 학교 모드. 그러면서 그냥 삶을 방치하면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니까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야 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딱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화 안 내게, 화 안 내게, 열 안 받게, 열받아도 표현하지 않게, 뭐 이렇게 마음 지킬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하시나요? 이건 필수입니다. 교회 도착하면 기도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홍색 옷 입은 분들만 기도를 하시네. 교회에 도착하면 기도하는 거는 그냥 몸에 습관처럼 이제 배어 있어야 돼요. 교회당 도착하면 기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와서 왔네. 그러고 있다가 가네.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와서 뭔가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서 얻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오자마자 마음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이제 얻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사소해 보이지만 그 기도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29절. 8장 2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같이 이렇게 제자들과 다니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상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외롭거나 힘들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교제. 혼자 있으면 굉장히 지루해도 둘만 있어도 별로 안 심심해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 밥을 혼자 먹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맛도 없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지. 그러나 대체로 혼자 하면 뭐든지 잘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아무리 멀리를 가도 그렇게 뭐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맛없는 거 먹어도 재밌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인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이렇게 제자들 12명 데리고 13명씩 우르르 다녔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난 친구가 없어. 얘들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배신감 느끼고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을 알아두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만 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사실은 어차피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힘들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면 두려워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기면 또 아파요. 똑같이 느낍니다. 고통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에 찔려 본 적은 없지만 모세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지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주사를 맞아보기 전에는 주사의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싱글벙글 가다가 주사 딱 맞고 나면 이제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맛보죠. 그다음부터는 주사 맞는다 그러면 그냥 뭐 들어가면서부터 울어요. 한번 맛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까불면 너 그래서 병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그럼 당장 멈춰요. 주사 맞아야 되니까. 내가 모르면 뭐 주사가 뭐야? 그래서 까불겠죠.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못 박혀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못 박힐 일도 평생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살을 뚫고 들어올 때 뼈를 으깨고 들어올 때 어떤 고통일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걸 설계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그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다 이렇게 아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두려웠겠어요? 저도 죽는 건 안 두려워요. 근데 아픈 건 두렵습니다. 예. 고통을 알면 뭐 내가 비록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고통이 있을 걸 알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중간에 이 길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뭐 누가 그런 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없죠. 교회 와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아는 일입니다. 그거 뭐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힘든데 힘든 거는 안 하고 싶은 게 본성인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거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교회 가는 거 어렵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난 지혜가 없어요. 그런 교제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게 기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계획했던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본이 안 되는 분입니다. 영화 보다가 이렇게 뭐 그 히어로들 나오잖아요. 뭐 건물을 막 통과하고 그냥 부시면서 통과하고 차를 들어서 집어 던지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감명 깊고 막 그러진 않죠. 예, 저는 영화고 저러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전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가끔 저는 그 생활의 달인 예전에 TV 보면 생활의 달인을 보면 아 저건 배우고 싶다 하는 게 있었어요. 아 저기 숙달하면 되는구나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저건 내가 해보고 싶다. 그 저거는 이제 감명이 마음에 이제 감명으로 다가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배가 안 고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으면서 하셨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을 뿐이에요. 그냥 다 여러분처럼 피곤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고도 한 거예요.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식사기도 빼고 2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식사기도 빼고 2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 뭐 부끄러운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학생들. 한 번, 식사기도 빼고 한 번은 한다. 손 들어봐요. 식사기도 빼고 한 번은 한다. 네.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네. 꼭 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자기 전이라도 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하세요. 눈 뜨면 너무 졸려서 내가 뭐 눈 뜨고 기도하다가 더 잘 것 같으면
정신 차리고 세수하고 그때 하셔도 돼요. 어쨌든 목표를 기도의 횟수를 좀 늘려보아요. 식사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식사기도는 꼭 하십시오. 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보면 인사하죠. 선생님 보면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나요? 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나봐라 그러겠죠. 선생님 보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네.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또 고개를 숙여요. 뭐예요? 네, 공경한다는 의미.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는 좀 이렇게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홀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든 일인데요. 예수님은 왜 이때 기도하셨을까요? 이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해 뜨면 누가 찾아와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찾아와요. 이제 고쳐주세요. 이제 분주한 일상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을 따로 이제 마련하신 거거든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장소는 조용한 곳입니다. 대체로 다 자기 방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언제든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면 돼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처음부터 감사해야 돼요. 감사. 딱 눈 감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거는 무례한 거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부터 해야죠.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간구하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회개. 오늘 하루 내가 성실히 보냈는가? 큰 죄를 고의로 짓지 않았는가? 이런 거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한 거. 그리고 중복이다.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기도해주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간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외워서 하려고 하면 피곤하면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어보세요. 적어서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습관 들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분반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잘 해볼까 한번 실천 방안을 세워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기도 생활이 실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식물이 자라는 필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뭐 햇빛, 온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분, 뭐 영양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놔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기만 하면은 잘할 수 없어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도 그런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엄청 좋게 기분 좋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나중 시간이 갈수록 교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광야 시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쭉 갈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뒤처졌을까요? 성장을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을까요? 신앙이 안 큰 사람, 커야 될 시간에. 그러면 나중에는 그 몫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건데, 그걸 빼놓고 뭔가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가야지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참 뭐랄까요, 안타까운 현상들은 개인 신앙생활에 너무 소홀한 겁니다. 왜 교회가 재미없을까? 개인 신앙생활에 소홀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기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말씀이 안 읽어질까?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염려가 좀 돼요. 나중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과연 얼마나 붙어 있을까? 얼마나 살아남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중1 때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시간이 가면서 약간 힘들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요.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미적지근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눈이 이렇게 또렷또렷해지고 뭔가 삶의 목적을 잡아가는 것도 느껴져요. 이 무리에 그 두 부류가 다 있어요.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지목은 할 수도 있는데 제 느낌상 한쪽을 보면 참 감사하고 한쪽을 보면 참 기도가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귀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귀한 인생을 귀하게 쓰려면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어떤 신앙을 위한 방편들은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좀 기도 생활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실천을 좀 해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자는 마음들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분반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